내 영혼의 그 기쁨.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살아갑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끈질긴 기도로 하나님을 설복하자 하는 말씀의 제목인데, 제가 책을 읽다가 설복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서 설복이라는 말이 제가 써보지 않은 단어예요. 순수한 한국말인데 써보지 않았어요. 성경에도 그런 말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설복이라는 말이 참 귀하구나 하고 오늘 설교 제목 속에다 함께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끈질긴 기도로 하나님을 설복하자. 이 설복이라는 말을 자칫 오해하면 하나님을 설득시키자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설복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 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었지, 내가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어떤 이야기를 했었지 하는 것을 기억하시도록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또 다른 뜻으로 한다면 자기의 주장이나 생각을 우리 하나님 앞에 자꾸 아뢰어서 그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알았어, 네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 알아들었다니까 하고 하나님께서 사인해 주실 수 있도록 여러 말로 계속해서 간구하는 말을 설복한다 그래요. 또 다른 뜻으로 말하면 하나님에게 똑같은 말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동의를 구해낸다. 하나님을 윽박지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피조물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계속 얘기해서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나도 네 말에 동의하마, 내가 네 생각에 동의해 주마 하고 사인하는 것을 설복한다는 것이. 그래서 피조물이 창조주를 설복한다는 것은 이게 참 읽기가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티끌마도 못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티끌마도 못한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복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택한 족속입니다. 택한 족속이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의 백성이에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세요.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에게 계속해서 아뢰게 되면 그분이 알았다고 사인을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설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노래의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에게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고, 창조주 되시고 온 만물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입을 열어 한마디 기도한다?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자기 자식이 뭐라고 하면 벌써 부모는 다 알아들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분의 자식이에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러면 모르겠냐 그 말이에요. 다 알아들으세요. 표정만 봐도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표정만 봐도 알아요. 오늘 끈질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설복을 했던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전라도 신안 앞바다에 가면 증도라고 하는 작은 섬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문중경 전도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본래 그가 전도사가 아니었는데 그냥 아가씨가 시집을 갔는데 첫날 밤부터 소박을 받았어. 소박 맞은 게 뭔지 알아요? 신랑이 아내 취급을 안 해버리고 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집을 가긴 갔는데 신랑이 버린 거는 그 1대1 이야기고 남들이 볼 때 결혼을 했으니 할 수 없이 그 집에서 시부모를 모시고 살게 되고 시부모 모시고 살게 되지만 뭐 신랑이 뭔지를 아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다가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래 내 진짜 신랑은 나를 버렸어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되고 나에게 신랑이 되신다는데 난 그분하고 살겠어. 그러고서 복음 전하는 데 열정을 품게 됐어. 그래서 그 섬 지역을 다 전도하고 그 주변 섬들도 배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해서 또 이제 여러 교회들을 맡게 되고 전도사라는 직함을 받게 됐는데 그래서 그 전도사 한 사람 때문에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전라도의 복음화율에 아주 전 세계에서 아니 우리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곳이 전라도예요. 전라도 중에서도 이 증도는 아마 지금쯤 그때는 100%예요. 100% 사람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밤낮 없이 기도하면서 전도해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해서 교회를 여러 군데 세우고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종으로 멋진 삶을 살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끈질긴 기도로 하나님을 설복하자.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믿음 가진 성도를 보겠느냐. 믿음 가진 성도가 있나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오늘 대표 기도하신 분이 코로나가 끝났는데 아직도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 사람들도 많다고 안타까워하며 하는 기도를 오늘 대표 기도한 사람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밤낮 부르짖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믿음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믿음이 진짜 믿음이 있어갖고 마음속에 소원하고 마음속에 사모하는 것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설복할 사람이 있는가를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은 일을 주고 싶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에 끈질긴 기도를 해서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지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믿음 생활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에 승리해야지 하고 두 주먹을 불꽃 쥐면서도 대체로 사람들이 항상 끈질긴 기도를 못하고 기도하다가 내려놓고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기도하다가 잊어먹고 기도하다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기도를 못하는가? 첫째,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나만큼 신앙생활하면 됐지, 나만큼 믿음이 있으면 됐지, 나 정도 하면 되지 하고 스스로 자기가 믿음의 부자인 척하고 살 때 기도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누가 또 기도를 못하느냐? 스스로 어리석어서 기도할 필요를 모르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이 필요한지, 내 인생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모르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뭘 알아야, 좋은 걸 알아야 좋은 걸 달라고 하지.
좋은 걸 모르는데 뭔 좋은 걸 달라고 하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끈질긴 기도를 못한다. 세 번째, 불신앙으로 응답에 확신이 없어서 예수를 믿기는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 안 해주실 거야. 하나님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 거야. 절대로 그냥 나는 필요하지만 하나님 모르실 거야. 나는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는 안 될 거야.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아. 나는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식으로 본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택한 성도로 본다니까요. 하나님의 기업의 한 부분으로 본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확신 가지셔야 돼요. 나의 말하는 걸 들으시는 분이야. 나의 간구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분이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속히 응답해 주리라, 속히 해결해 주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끈질긴 기도를 원하셔요. 믿음 없어서 기도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축복하고요. 네 번째, 실질적으로 죄의식이나 영적의 갈급함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 무슨 소리냐?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고 설교를 들어봐도 내가 무슨 큰 죄를 졌어, 내 도둑질을 많이 했어, 내가 성경에 말하는 그 6계명, 7계명을 도둑질, 범죄를 했어, 뭐 잘못한 거 있어, 나같이만 살려고 그래, 나같이. 그래서 큰 죄인인 줄 모르니까 기도할 생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영적인 갈급함,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좋으시고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대해서 모르니까 기도할 생각이 없어. 여러분, 사업을 성공하거나 인생을 성취하는 사람들은 헝그리 정신이 있다고 그래요. 헝그리가 뭐예요? 배고픈 정신, 반드시 하고야 말 거야 하는 그 헝그리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헝그리 정신이 없어. 배고픈 정신이 없어. 배고픈 정신을 가진 사람은 어찌하든지 해결해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생각이 나요. 제가 육군 하사인데 하사 훈련이 3세입니다. 그런데 밥을 꼭 2번 먹는 친구가 있어요. 아침에도 2그릇, 점심에도 2그릇, 저녁에도 2그릇. 그래서 왜 그렇게 먹는데 해가 훈련을 받으니까 배가 얼마나 고픈지 몰라. 낙이라고는 밥 먹는 낙밖에 없어. 하도 훈련이 세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등치도 좋은데 세상에서 한가득 했던 것 같아. 그래서 훈련을 받다가 밥 시간이 되면 벌써 밥 먹으러 갈 생각만 하고 있어. 그래갖고 항상 1, 2, 3번 안에 들어가. 1, 2, 3번 안에 가서 밥을 설착순을 타서 신속하게 가서 후다닥 먹어 치우고 그릇을 빨리 가서 또 물을 씻어갖고 그 그릇을 가지고 다시 줄 서 있는 그 팀에 들어가서 꼴찌든 몇 번이든 하여간 2번째 가서 또 타가지고 꼭 2그릇을 먹어. 지켜서 참 대단해. 헝그리 정신이 있으면 밥 6끼도 먹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한 그릇 먹고 배가 고파서 밥을 한 톨도 안 내기고 다 긁어. 물도 국물도 한 방울 안 내기고 다 마시고. 이렇게 헝그리 정신이 있으면 예나 지금이나 다 해결해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왜 항상 기도하지 못하냐? 너무 타락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 없을 것 같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죄를 졌다, 타락했다, 자기가 너무너무 타락해서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실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감옥이 있어요. 감옥.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실까? 여러분, 주님은 모든 일을 다 수용할 수 있으세요. 교회에는 모든 이가 다 오는 곳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어리석어도 똑똑해도 못나도 잘나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하신 자들을 설복해 주시겠다.
밤낮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 택하신 자들이 하는 기도 때문에 설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밤낮 기도하는데 주님이 들으시고 설복당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의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사인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알았다고 화답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오늘 본문 이야기 잘 아시죠? 백도 없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는 여인이 과부예요. 과부는 60이 넘은 사람을 과부라고 부릅니다. 60이 넘은 과부가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실력도 없으니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억울하면 원한이 맺혔다. 원한이 맺혔다. 원한이 맺혔다는 것은 뭐예요? 가슴에 응어리진 게 있다. 응어리진 것이 뭐예요? 우리가 나무를 보면, 특히 소나무 같은 거 보면, 소나무를 이렇게 성장해 갈 때 나무를 잘라요. 자르면 그것이 성장을 멈추잖아요. 그 멈추고 그게 나무 옹이가 돼. 나무 옹이가 되면 그것은 얼마나 단단한지도 몰라. 불탈 때 그것은 아주 끓음을 내면서 타요. 일반 나무들은 끓음을 내지 않는데 그 나무 옹이들은 끓음을 내면서 타요. 사람의 마음에 원한이 맺히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야기대로 여자가 한이 맺히면 5년에도 서리가 내린다. 사실이에요, 사실. 한이 맺힌 사람은 5년에 얼마나 따뜻할 텐데요. 따뜻한데 서리가 내린다. 그래서 원한이 지어있는 여인이 밤낮 재판장한테 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니까 이 재판장 하는 말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는 아주 내노라 하는 재판관인데 밤낮 찾아와가지고 요청을 하니까 나를 귀찮게 하겠구나 생각해서 들어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응답을 받는 것, 문제 해결을 받는 것,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끈질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끈질김은 얼마만큼 끈질김이냐? 응답 받을 때까지 매달리는 것이.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가 언제예요? 정말 지금 말세와 같아요. 전쟁이 일어나지, 지진이 일어나지, 폭우가 오지, 또 가뭄이 들지, 산불이 나지, 정말 곳곳에 사건과 사고가 너무너무 일어나는 이때예요. 이때가 말세가 아닌가 싶어요. 이럴 때 끈질긴 기도하는 사람은 다 받는답니다.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시겠대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설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오늘 이 본문과 같은 끈질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복한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누구를? 야곱을 소개하고 싶어요.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다가 하나님을 설복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을 설복했어요. 천사와 씨름하다가 하나님을 설복했다. 자,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잖아요.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의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성공적인 패턴을 갖고 살아왔어. 요렇게 하니까 됐고, 요렇게 하니까 됐고, 요렇게 하니까 됐어. 되는 것만 알아, 이 사람은. 되는 것만. 성공하는 것만 알고 되는 것만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침노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는 아주 베테랑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20년 전에 형한테 못쓸 짓을 한 것이 생각이 났어요.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가는데 형한테 못할 짓 한 것이 그냥 이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어. 너무너무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니까 형한테 갈 수가 없어.
형한테 갈 수가 없어서 자기 재산을 3등분을 해서 보내요. 처자식도 3등분을 해서 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안 가. 재산이 없어져도 처자식이 다 없어져도 난 살아남아야 된다고.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공제일 중심으로 사는 이 사람. 재산이 다 없어져도 자식이 마누라가 다 없어져도 난 살아남아야 된다고. 다 보내놓고 안 가. 다 보내놓고 안 가는데 난데없이 키가 커다란 건장한 수문장 같은 생긴 사람이 야곱 앞에 딱 나타나서 가는 길을 딱 막는 것처럼 버티고 있어요. 그 야곱이 형 생각만 하다가 난데없이 그냥 고릴라같이 큰 사람이 서 있는 걸 보고 깜짝 정신이 들었어. 넌 누구냐? 넌 누구냐? 넌 누구냐? 내가 도대체 갈 수 없는 이 혼자 남아가지고 이렇게 괴로워해야 되는데 넌 누구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라는 게 나를 탁 엄습하니까 가위가 눌렸어요. 두려움이라는 게 나를 탁 가로막았어. 그래서 그 두려움이라는 게 가로막았는데 천사와 함께 그 두려움을 씨름하는데 밤새도록 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했는데 이제 날이 새려고 하는데 싸움이 승부가 나질 않아. 그때 천사가 묻습니다. 넌 이름이 뭐냐? 나요? 나 뺏는 자요? 나 침투하는 자요? 나 사기꾼이요? 네 이름이 뭐냐고 했더니 나는 승리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이기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고 했어요.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다가 다리가 위골되었다. 다리가 위골됐대. 다리가 빠졌어. 다리가 빠졌어. 다리가 빠지니까 싸울 힘이 없죠. 근데 싸울 힘이 없어졌는데 갑자기 천사가 하는 말이 너의 이름을 다시는 빼앗는 자, 사기꾼, 도둑놈, 침노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스라엘이 뭐예요? 이긴 자예요. 이긴 자. 천사와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조건과 겨루어서 이겼는데 두려움과 겨루어 이기다 보니까 천사와 겨루어서 이겼는데 다리가 빠져버렸어요. 다리가 빠졌는데도 천사와 함께 천사가 내가 졌다고 그러셔요. 네가 이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이 지구상에 지금도 그 이스라엘의 나라는 건재합니다. 이스라엘 아무도 못 건드려요. 중동의 그 엄청난 사람들이 이스라엘 못 건드려요. 가장 강력한 미국도 이스라엘 못 건드려요. 중국도 못 건드려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이긴 자라고 손을 들어줬는데 그들이 뭘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가장 무서워하는 핵을 갖고 있어. 인간이 무서워하는 핵도 갖고 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저들은 꽉 움켜쥐고 있고 못 건드려 버렸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한에서 핵을 갖고 우리를 위협한다고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미국, 중국, 핵, 그게 아니에요. 끈질기게 간구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설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로 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최고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영혼이 잘되면 세상의 모든 필요한 게 다 채워져. 가장 소중한 것이 영혼이 잘되는 일이에요. 영혼이 잘되는 게 뭐예요?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예,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 손에 꽉 잡아야 되는 것이 핵도 아니에요. 미국도 아니에요. 중국도 아니에요. 뭘 못 잡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긴 자가 돼요. 오대양 6대주 땅끝까지 가라! 말씀 들고 가는 거예요.
말씀은 평화의 복음이에요. 사랑의 복음이에요.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 거부하는 사람이 없어. 물론 북한의 김정은이 거부하지요. 근데 돈과 함께 이거 가져가면 받아들여요. 그래서 철의 장막이라고 해도 목사님들이 돈 가지고 북한 방문하면 다 받아줬어요, 지금까지. 왜? 돈 받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끈질긴 기도로 하나님을 설복했던 야곱을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숨을 걸고 기도한 모세가 하나님을 설복했습니다. 모세는 기도할 때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자, 여러분, 기도할 때 목숨 걸고 기도한다는 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부를 부시고 계신가요? 목숨 걸고 돈 벌려고 하고, 목숨 걸고 성공하려고 하고, 목숨 걸고 승리하려고 하는데 목숨 걸고 기도하려고 해보셨어요? 목숨 걸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34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금식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5일 금식, 열흘 금식, 20일 금식, 심지어 40일 금식 기도, 죽기 살기로 기도를, 금식을 참 많이,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금식을 많이 했어요.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근데 한 번은 충청북도 충주에 있는 기도원에 갔어요. 그 기도원 원장님이 저보고 그래, 기도 끝나는 날 왜 그렇게 전도사님은 생땅을 파고 기도합니까? 그래서 왜 생땅을 파고 기도하냐고 그러길래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30년이 훌쩍 지난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도 맞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생땅을 판 거예요. 생땅을 팠는데 30년이 지난 지금 나는 새생명 목장을 개척했어. 이 새생명 목장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런데 새생명 목장을 이제 머지않아서 내려놓아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요. 왜?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어. 많이 했는데, 여러분, 많이 했는데 목숨 걸고 만든 목장이에요. 이 목장, 하나님 앞에 모세가 목숨 걸고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세워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나. 돌이켜보면 참 금식을 너무 징그럽게 많이 했다. 기도를 너무 많이 징그럽게 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래야 다시는 금식 기도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그렇게 하면 작정 기도 같은 거 하지 말아야지. 왜? 너무 징그럽거든요. 그러면 기도 안 하고 날로 먹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기도 안 하고 날로 먹을 수 있는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어리석은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같이 똑똑하고 야무지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좋은 사업하면 부자 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축복을 달라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서 십계명을 던졌어요. 깨트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진노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는 사람은 내 편에 서라 그랬더니 레위 지파가 나왔고, 나머지는 하나님 말씀보다 송아지가 좋다고 좌우로 나눠줬어요. 모세가 명령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너희는 허리에 칼을 차고 하루 종일 찔러서 죽이라. 그랬더니 형제가 형제를 하루에 3,000명을 찔러 죽였어요. 갑자기 민수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람과 송아지를 믿겠다는 사람이 하루에 3,000명을 찔러 죽임을 당하게 되고 찔러 죽이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자, 그런데 그걸로도 하나님이 마음이 풀리지 않으셔서 내가 모세야, 이 사람들 내가 싹
청소하고 다 죽여버리고 다 멸해버리고 다 끝내버리고 너 한 사람 데리고 다시 시작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러시죠? 이렇게 대답을 안 하고 하나님 옛날에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했고 야곱에게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되셔갖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이 능력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죽였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럼 하나님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얼굴이 뭐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시려면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았다 하고 설복을 당하셔서 진노하지를 않고 멈췄답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멈출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도 멈춥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끈질긴 기도로 하나님을 설복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원함이 있는 과부가 끈질긴 기도로 그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는 재판관을 설복시킨 것처럼 야곱의 기도, 모세의 기도 같은 것으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수 있어요. 기도하는 여러분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어요. 기도하는 우리가 전 세계를 살릴 수 있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 나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